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그래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세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셔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잘 다가가지를 않아요. 근데 도윤이라는 한 4살짜리 꼬맹이가 있어요. 근데 그 꼬맹이는 목사님한테 굉장히 잘 갑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 꼭 들려서 목사님 얼굴을 한번 꼭 봐요. 뭐 웬만한 성도보다 낫죠.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할까 했더니 보니까 도윤이한테 항상 그 목사님이 막대 사탕 하나를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가보면 이 박스 한 통에 사탕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탕이 어떤 사탕이냐면 그거 아시죠? 여기 조만한데 막대 사탕인데 여기 조만하고 여기 묶여있고 거기 먹으면은 껌 나오는 거 다 먹으면 뭔지 아시죠? 그거 맛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얻어 먹으려고 꼭 그 자리에 나오곤 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곤 하는데 그 자리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탕을 하나 받고 자, 이제는 무슨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애가 목사님 옆에 꼭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래요. 뻔하죠. 막대 사탕을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 그 옆에 꼭 달라붙어 앉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귀여워서 하나를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줬는데 그걸 쪽쪽 빨고 있다가 이 도윤이가 쉬가 마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 쉬가 급하면은 굳이 화장실까지 안 가고 옆에 먹었던 음료수병 같은 데다가 이제 소변을 넣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애기가 소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소변을 넣었는데 이 괴팍한 목사님이 또 괴팍하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탕 하나를 이렇게 딱 하나를 터주면서 도윤아 그거 마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윤아 그거 마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탕 하나를 딱 주면서 마시라고 하니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하나를 더 꺼냅니다. 그래서 2개를 딱 내주면서 도윤아 마셔 하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동공이 흔들리면서 그렇지만 엄마한테 배운 거 이건 치지다 이건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운 이 아이의 자아와 이 사탕을 먹고 싶은 그 욕망이 막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비장의 카드 4개 정도를 딱 꺼내서 그 앞에 딱 듭니다. 얘가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그 소변통을 들고 마실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탕 바구니를 전부 엎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아예 눈알이 도윤이가 확 들어버리더니 그거를 벌컥 마시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안 돼 도윤아! 하고 도윤이를 붙잡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애기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먼저 함께 나눌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교의 마음을 가지신 많은 분들은 이 말씀 다들 외우고 계실 겁니다.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노랗게 쳐져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직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 모든 그걸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오직 성령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억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다 소변을 하나 넣어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소변을 딱 두고, 자, 네 소변이야. 10억 있어. 이거 마시면 10억 줄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0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변을 안 드시겠습니까? 방금 찬양 인도한 우리 지수 형제가 당당하게 10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른 정말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이러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신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마 마시지 싶어요. 대부분이 마시지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변을 마시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것을 마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지수 형제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오직은 아마도 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뭘로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설물 대신에 만약에 그 10억을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돈이 있다면 돈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돈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명예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권위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곧 우리의 오직이 성령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성령이 오직 성령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오직이 성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오직이 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직이 명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직이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을 붙잡는 삶,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삶, 그것이 그 오직이 우리의 성령님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을 들어주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아까 말씀 보여주시죠. 자, 오직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권능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면 무엇을 우리가 받냐 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자, 권능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막 두나미스 찬양단, 두나미스 선교단. 그것이 뭐냐면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근데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자, 다이나마이트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조그매요. 그죠? 이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있고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불 붙이면 꽝 터뜨려서 막 돌도 무너뜨리고 그 조그만한 게 막 광산도 무너뜨리고 하는 거, 그 다이나마이트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이 뭐죠? 폭발하는 거예요. 맞아요. 폭발하는 것. 폭발해서 무너뜨리는 것. 자, 두나미스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재된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내재된 능력, 내재된 그 사람의 힘, 그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재된 힘이 막 끌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힘이 능력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내재된 어떠한 폭발력들이 오직 성령을 구했을 때 그 폭발력들이 발휘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끌어오르는 그 내재된 잠재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비전을 못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성령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오직이 성령님이 된다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내재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꾸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곳입니다. 자, 유대는 또 어떤 곳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많이 배척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또 어떤 곳입니까? 거의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던 이방인들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땅끝,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먼 땅끝.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없는 곳. 너무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곳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분명히 그곳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라고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죠. 땅끝이 돌고 돌면 결국에는 내 옆자리가 된다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가장 받기 힘들죠, 여러분? 가족들한테 사실 인정받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설교를 네 마누라가 좋다 그러면 성공한 거야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저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한나 사모님이라고 저 손영민 전도사님, 지금 나오고 계시는 손영민 전도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저희 누나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제가 여기 행복해지는 교회에 전도사로 온다고 했을 때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전도사로 오기 전에 신학생으로 여기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신학생 때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저희 누나가 수요 예배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막 사랑하십시오, 뭐 예수님이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누나가 입 모양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저를 보면서 뭐라고 분명 하는데 저게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눈에 안 마주치려고 애썼죠. 그래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누나 아까 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너나 잘해,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누나가 이 강당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놀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변화될 수 없는 그곳에, 바뀔 수 없는 그 땅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불가능한 그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변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직의 성령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능력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으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무엇을?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두나미스란 뜻인데 그 두나미스는 내재된 폭발력,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 어디죠? 어느 곳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불가능한 그곳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그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이 성령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먼저가 성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 성령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끝내는 삶, 시작과 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내는 그 삶.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